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느 부잣집에서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먹으려고 주방을 가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넋두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50만 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넋두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방으로 가서 5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50만 원을 드리면서 행복하세요 그러고 드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주인인 부자가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니까. 그래서 당황하지만 받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대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물을 마시고 주방을 떠나게 되는데 그 후에 주방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야지 라고 해서 후회를 했대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모든 것이 넘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벌거벗게 놔두셨을까? 왜 옷 한 벌 안 지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옷을 지어주면 주머니를 옷에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에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고 돈을 채워주면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고 불평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벌거벗겨서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내 보화의 창고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는커녕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이래저래 만족이 안 되시지요. 살다 보면 삶에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돈이 안 모일까? 등등 수많은 불평불만이 있지요. 사실 삶에 불만스러운 걸 찾아서 얘기하라고 하면 며칠을 다 얘기해도 그 얘기가 끝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 어떻게 좀 채워보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어요. 요거 있으면 채워질 것 같다. 그게 뭐죠? 돈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삶의 만족은 돈의 많고 적음과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외교관이자 과학자였고 발명가이자 정치 철학자였던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 인생이라는 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쉽게 그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삶에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쉽지 않다 그럴 때에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고 조언해 주시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의 전문가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솔직히 네코가 석자인데 바울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자족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기뻐하면서 하세요, 자족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인이 지금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입니다. 아우타르케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만족하는 것, 그게 아우타르케스입니다. 12절에서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메이마이 이렇게 됐어요. 비밀을 전수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족하며 사는 방법의 비결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것 같은데 감옥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내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며 산다는 삶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삶의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TV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어느 재벌가나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뉴스가. 저는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도 많겠다. 세상적으로 명예나 지위도 다 가지고 있어. 남부러울 거 없는데 왜 이혼을 할까? 저나 여러분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살고 평생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할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이혼을 하지?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혼 소송이 이런 사람들은 이혼 소송 잘못하면
그 위자료가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억, 몇백억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속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불만족스러우니까 이혼하는 거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결국 만족하며 사는 삶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삶의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을 때에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얽매이기 쉬운, 지배받기 쉬운 외적인 환경이 뭐냐, 요소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뭐 때문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이 많아도 돈에 얽매이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하면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원조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가수 겸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나라 씨를 알 거예요. 이 장나라 씨가 남몰래 연예인 중에 꾸준히 이런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꾸준히 기부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요. 2021년도까지 공식적으로 단체에 기부한 돈만 130억 원입니다. 이게 장나라 씨가. 그 이후는 2021년 후에는 비공개로 아무도 모르게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를 더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번에 경북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장나라 씨가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전성기 시절에 장나라 씨가 하루에도 한 4억 5억씩 벌었어요. 광고도 엄청 많이 찍었고 드라마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중국에서도 활동도 했고, 놀라운 사실은 202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결혼 예식장 대관료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관료가 없어서 누가 이걸 다 대줬냐면 박경림 씨가 다 대줬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통장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왜 비어 있었을까? 다 기부해가지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기부를 해서. 그런데 이 장나라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면 내 손에 장미향이 남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삶의 신조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삶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게 되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물질들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잊지 않고 뒷바라지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 자신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2절. 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가운데 유명한 13절을 말한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근데 이 구절의 원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인 줄 알아요. 다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없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환경, 상황, 처지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시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심에도 감사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가진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가진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살다 보면 나름대로 크고 작은 불만들이 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디 작은 인간의 몸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욕심은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 어차피 채워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내 인생에 어차피 모든 걸 다 갖지 못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모습을 가질지, 아니면 내게 없는 거 채우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리저리 막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못생긴 사람이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 지금보다 예뻐지고 멋있어집니까? 물론 성형을 하면 좀 더 멋있어지고 예뻐지겠지요. 그런데 성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요거만 조금만 더 고치면 더 나아질 것 같거든. 그리고 또 하고 나면 여기만 조금만 더 손대면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성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한 번 성형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성형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성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늪으로 가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럼 키가 커집니까? 고민을 하면? 물론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나 키가 작아 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먹는 거 잘 먹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50대 후반 돼가지고 키 가지고 고민하면 키가 커집니까? 제가 고민을 밤낮으로 잠 안 자고 하고, 그리고 성장판 연다 그래서 막 주사 맞고 약 먹으면 키가 크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노력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이 정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잠시 시간 내서 내 주변의 삶을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먼저 눈에 띈다. 왜 난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지? 속이 상하고 괜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게 된다. 머지않아 당신은 불평의 왕이 되게 될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돈을 벌려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르게 됐는데, 이렇게 그 마을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집 문 앞에 의자가 놓여 있고 거기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편안히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문 앞에 가만히 앉아서 푹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푸념 섞인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의자 옆에 기대 놓은 목발 못 보셨어요? 정신없이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의자 옆에 놓여있던 목발을 못 본 거예요. 목발을.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에 계속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비록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럴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걸 주셨구나라는 게 보이십니까? 네, 그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만족이 시작될 겁니다. 나는 뭐 가진 돈은 많진 않은데 그래도 건강하잖아. 나는 뭐 얼굴이 뭐 잘생겼다 예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난 성격이 되게 좋잖아. 활달하고 쾌활하고. 나는 뭐 공부는 그렇게 소질이 없는데 운동은 되게 잘해. 나는 말은 참 못하겠는데 글 쓰는 건 잘할 수 있거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뭐든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만족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라.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주실 것을 믿으며 사시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 해줬던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2번씩이나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을 해서 보냈던 교회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16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준 것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삶이에요. 항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불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셨고요. 말씀 한마디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물도 필요 없어요. 불도 걱정 안 해요. 전쟁도 질병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 이민이라.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의 놀라운 사실은 1절, 2절, 3절 가사 모두에 걱정, 근심, 괴로움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절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3절에 보세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찬송가에 뭐라고 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걱정, 근심, 무거운 괴로움, 짐,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람들 중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걱정, 근심, 무거운 점을 졌을 때 그 짐을 빨리 내려놓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긴 사람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왔을 때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께 아뢰는 사람들, 기도드려 아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없거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구약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 맛있는 걸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계속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 버렸다고, 진짜 못 먹겠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도 좀 먹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를 하나도 못 먹습니다.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 섞인 아우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에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러자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뭐예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다가 그냥 토해서 구역질 날 때까지 내가 먹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봐. 내가 언제까지? 한 달 내내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걸 듣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요 20세 이상 돼서 진짜 그냥 힘이 펄펄 넘치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1개월 동안 고기를 먹여준다 그러면 양하고 소떼 있는 거 다 잡아도 모자랍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이거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실 텐데요 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되니까 웬만하면 뻥치지 마시고 그만하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되도 않는 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고 있는 진영의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리만큼, 동서남북으로 하루길이면 일반적으로 사람, 저 같은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에 걸어가는 거리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집단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하루에 밥 먹고 쉬고 움직이면 못해도 한 30km 정도는 움직일 거예요. 24시간 움직인다고 하면 쉬고 가고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30km예요. 가로 30km, 3만 미터죠. 3만 미터. 세로 30km, 3만 미터. 3만 미터 곱하기 3만 미터 하면 9억 제곱미터예요. 339니까. 9억 제곱미터는 몇 평이냐? 2억 7천만 평이에요. 평으로 하니까 금방 아시겠죠? 우리 집 사는 건 뭐 20평, 30평, 40평 이런데 2억 7천만 평이에요. 거기에 내가 2규빗 메추라기 쌓아줄게. 2규빗이면 1m 정도 됩니다. 2억 7천만 평에 1m 거기는 푹신푹신하겠네 진짜. 내가 메추라기 쌓아줄게. 그래 쌓아줬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넓이죠 이게. 그 다음에 양도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공급자십니다. 하나님 손 크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주실 때 쪼잔하게. 하나님 화나세요. 하나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분인가.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가서 이제 쇠고기잖아요. 고기 왔다 그러면서 이걸 주었어요. 그래서 적게 메추라기를 거둔 사람이 10호멜 거뒀다고 여기 민수기 11장 32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부피로. 말로 하면 얼마냐면 12마리입니다. 12말. 그러니까 한 호멜이 12마리니까 10호멜이면 120마리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쉽지 않아요. 쌀 한 가마니가 몇 말? 10마리예요. 10말. 대부분. 그러면 자, 몇 가마니 가져왔다? 12가마니를 한 사람. 제일 적게 메추라기에 주운 사람이 12가마니를 가져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스케일이 진짜 쩔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는 진짜 하나님 쩔어. 와, 진짜. 이걸 그렇게 준다고? 아마 며칠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사방에서 메추라기 굽는 냄새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언제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준다. 한 달 동안. 믿거나 말거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데요, 쪼잔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먹고 풍성히 남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내 삶에 안 믿어진다.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내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한테 이렇게 줄 리가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님, 사방으로 뭐 30km 아니어도 좋으니까 3m 안에 돈으로 1m만 좀 쌓아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안 믿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사방으로 3m 아니고요 1m 제가 서 있는 데만 1m만 높이로 돈 쌓아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딱 봤는데 없어요. 그럼 그렇지. 성경에 나 있는 일이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런 식이죠. 10cm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내가 채우거나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더 많이 믿는단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채워줄 것 같지요? 누군가 나의 필요를 잠깐 채워줄 수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채워주고 있는 그 사람도 체험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부모님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성질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도와줍니다. 없거든요. 내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 무한대로 영원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까마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까마귀가 먹고 기운 내라고. 열왕기상 17장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후보생,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 있어요. 그 가정에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를 떨어지게 않게 하라고 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그릇마다 다 붓는데도 계속 나왔어요.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셨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5병이와 7병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남았어요. 광주리로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들여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보여줄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살짝 보가지고 저가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막 이거 눌러 꾹꾹 눌러서 또 채우고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9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닙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삶을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니까. 인색함으로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챙겨가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조금씩 손해보며 사세요. 때로는 그냥 일부러 알면서도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 때에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나의 삶에 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공급하심이라 믿고 넉넉히 남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라. 이 두 가지 비결만 제대로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안 좋은 처지, 형편,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시기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